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친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부에 준비한 대로 말씀을 좀 전해보니 시간이 좀 촉박해 너무 길게 설교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압축적으로 2부에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거절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절을 잘못하게 되면 그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모세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그는요, 애굽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40년 동안 그 왕국의 왕자로서 생활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셔서 너에게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한가 피조물인 인간인 이 모세가 무엇이라 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능력이 없어요. 특별히 바로 앞에 서서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에서도 총장님을 만나러 갈 때 되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보고하러 가려고 그러면 30분 전부터 막 입은 다 마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렇게 있다가 시간이 어디에 지나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총장님을 뵙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총장님보다도 더 큰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또한 그 주변 일대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려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왕의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세라는 사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는 예전에는 왕으로서 지냈던 왕자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지금 자기 자신은 서 있어요. 자기는 초라해도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너무나 교묘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나 자신, 나 스스로를 보았을 때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그것은 정말 이기기 어려운 한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문제만 골똘하게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요, 다른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세도요, 지금은 광야길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다고 했을 때에 절망적 상황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힘을 쏟다가 결국에는 도망자가 신세가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초라함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라고 가서 이야기해라.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부르심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하는 건 기본이고요, 일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항상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무엇합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또한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가봐야 나에게 고통만 가중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거절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일, 이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물론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들의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 있고요, 제가 사역할 때와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을 들어갔을 때에 다른 때 같으면 장로님들이 올라오셔서 기도회 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때는 갑자기 우리 이제 장로님들께서 다 올라오셔서 장로님 기도회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팀장 목사나 어떤 좀 그래도 지위가 좀 높은, 저는 그때는 중간 이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말단 부목사였거든요. 그럼 팀장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따라서 제가 기도원 원목으로 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설교 요청을 받고 마음에 부담이 확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대로를 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돌려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담을 확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한 말을 왜 전달하지 않았느냐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1년 후에요, 다시 제가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계획도 없었던 또 장로회 기도회가 그날 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요, 많은 이 짐이 있는 거죠. 그때는 금요 집회 시간이었는데요, 일반 성도들도 있고 장로님들 95분 정도가 다 올라오셔서 쫙 앉아 계신데, 말을 정말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기도원 사역을 자원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시기 때 정도 되면 인사이동이 막 있을 때라서 이때 한 달은 조용히 좀 지내자 내가 하는 생각에 기도원에 딱 들어간 건데, 그 기도원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저는 조용히 지내려고 피해서 들어간 그 자리가, 근데 1년 동안 그 마음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했어야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큰 무거운 짐. 그래서 그 근무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를 온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출근해서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요, 제가 일이 잘 풀린 게 아니고요, 물론 성경연구원이나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일은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사역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죠. 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요, 그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죠. 그때 마음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다고 전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또한 한 장로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시 우리 교회로 와라. 근데 저는요, 그것을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장로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하고 1년을 더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런 말이 들려졌을 때에 1년을 더 고생을 한 거죠. 지금의 상황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은 좋은 목사님 오셔서 좋은 상황으로 모든 게 다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겨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서 자기 상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고통의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면 마음 안의 상처와 자기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실망과 좌절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잘 선포하고 나왔을 때에 그 행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주신 그 영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아주 좋은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은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절을 할 때에는 그에게 어려움이, 무거운 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릴 자를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는 주목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어떠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때로는 나간 그 자리에 세상과 우리 사이에 똑같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더 커 보일 때도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로 뱀으로 변화시켰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뱀을 만들어요. 똑같은 뱀이 만들어져요. 이 뱀은 작은 뱀이 아니라 아나콘다와 같이 큰 뱀, 코브라 뱀 같이 큰 뱀을 뜻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뱀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그 자리에 똑같은 것이 만들어지니 이 아론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우리가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는요, 반대쪽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은 큰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이 전혀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교 신자들에게도요, 치료가 나타나고요, 불교 신자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방언과 같은 비슷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돼요.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아론의 그 지팡이가 그 뱀을 온전히 삼켜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8절 이후 12절까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보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전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언제나 그들 마음을 진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 나가세요.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 약점을 더 온전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일하실까?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연약한 자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결국에는 이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모든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오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막 선포하고 나왔을 때에 내가 완전히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으쓱대고 있는 그 모습, 무엇인가 나 자신이 영웅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 착각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요, 완전히 엎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1년 6개월의 그 시간은 저에게 그런 시간이라고 확신해요. 어찌 보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나의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시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을 온전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 파라오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는 교회 안에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세상 바깥에서 해야 될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장소가 교회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론이 변화시킨
그 뱀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뱀을 온전히 삼켜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러한 역사의 흐름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해야 될 선택의 문제가 이 자리에 남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하는 이 강팍함이 어떠한 강팍함입니까?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처음부터 능력 없는 자들이에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상태가 마음이 강팍한 상태예요. 우리는요, 마음이 강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에 우리는 강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가지 기적 같은 사건 내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10가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 바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주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